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노래 혹은 음악입니다.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노래 혹은 음악이 없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이 엄청나게 삭막할 것 같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에 그늘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는 그런 완전히 모래뿐인 그러한 아주 삭막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 음악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을 촉촉하게 적시어 갈 수가 있습니다.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며 우리 마음에 어떤 무게들을 씻어내리기도 하고요. 또 기쁠 때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우리가 또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태어남과 죽음 모든 과정에 음악과 노래가 스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담의 7세 손인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수금과 퉁수를 만든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때부터 음악이 시작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부터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음악과 노래가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또 함께 삶을 엮어가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회를 누가복음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장, 2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중요한 사건은 세례 요한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태고지를 해주고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 낳을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쭉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때 그 순간부터 입이 말을 못하고 소위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아실 거고요. 또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을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찬양은 단순하게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타난 주제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찬송, 찬양인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골리앗을 흔히 생각을 하고 또 왕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것은 찬양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파를 만들어 친히 연주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수많은 시편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뮤지션이었다, 음악인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소위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예배의 아주 작은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모델일 뿐입니다. 완벽한 예배의 모델은 계시록 4장에 나타나 있는 천상의 예배인데 여러분 한번 올라가서 잘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상의 예배에 설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긴 설교? 없습니다. 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 없습니다. 성가대 찬양?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예배 안내 이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4장을 보시면 오직 하나 천상 예배에 있는 것은 찬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24 장로들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거룩한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계시록 4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천사들은 다시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말을 기억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들판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에 놀라운 인생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사는 곳, 익숙한 곳은 들판입니다. 들판이에요. 베들레헴은 조금 읍내 같은 곳이죠. 이 사람들은 늘 들판에서 먹고 자고 일하러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아주 생소하고 낯설은 곳입니다. 가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지금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익숙했던 들판을 떠나서 생소한 곳을 찾아서, 낯선 곳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비는 익숙한 곳에서도 일어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인생의 신비와 놀라운 일들은 낯선 곳에서 일어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낯선 곳에 가면은 어색하죠. 또 몸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죠. 인사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 내 집이 좋고요, 내 직장이 좋고요, 내 교회가 좋고요, 내가 놀던 동네가 좋고, 내 학교가 좋고, 내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래, 늘 내 집, 내 친구, 내 어떤 환경, 여기서 우리가 맴맴 도는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뭔가 지경을 넓히고 뭔가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집, 여기에서만 머물면 결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낯설더라도, 생소하더라도 다른 곳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일을 시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새로운 곳에서, 낯설은 곳에서 인생의 신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사의 말을 따라 이 목자들이 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낯선 곳을 갔다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아주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익숙한 것 좋아하고, 저도 새로운 것 좀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힘들어하지만 얼마간 시간 지나면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지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밤늦게 여러분 한 10시, 11시 됐는데 배가 갑자기 출출해서 뭔가 좀 야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을까 말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험하는 분들은 아셔요. 뭘 먹을까 말까. 또 우리가 어떤 낮에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경험하신 분들 아십니다. 안 먹는 게 상책입니다.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으면 반드시 탈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경험해 보신 줄 알아요. 여러분, 어디를 갈까 말까,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 무조건 가셔야 돼요. 어디 결혼식에, 어떤 중요한 모임에 이거 시간이 늦어서, 또 오늘같이 눈이 와서 교통이 막 막혀서 이거 갈까 말까 이럴 때가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때는 어거지라도 반드시 가십시오. 반드시 거기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셔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도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왜 망설임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 양을 치어야 돼요. 또 자기들 익숙한 곳은 들판입니다. 베들레헴은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익숙한 곳을 뒤로 두고 낯선 곳을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차피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처음 보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 어디 가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낯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눈이 와서 이거 갈까 말까 좀 그런 갈등이 없잖아 있으셨을 터인데, 여러분 오시기 잘하셨고요. 그렇게 갈까 말까 하실 때는 반드시 가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만난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하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했던 말들을 이제 목자들이 기억해서 그대로 들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말하면은 뭐 리얼리, 뭐 레알,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고 말씀하겠죠. 이게 정말이야? 그런 말이 정말 있었어? 라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놀라지 않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감동이 없고요, 충격이 우리에게는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안 놀래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껐떡도 안 해요. 우리도 거의 뭐 껐떡 안 해요. 하도 들어갔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무덤덤할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을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안 놀래요. 여러분, 놀라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에 전혀 놀라지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당연하지라고 지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조금 놀라는 척 하시는 게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교양이 있는 거예요. 오! 하고 좀 놀라는 척 해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놀라는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군다나 놀라는 게 없죠. 뭐 천국 지옥을 얘기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그것도 설교를 들으시다가 깜짝 놀래갖고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리 성경을 말씀해도 놀라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해도 춤추지 않고 슬퍼하지 않거든요. 그냥 무덤덤한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복을 약속하셔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복을 어떻게 정말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 우리가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수많은 복들이 성경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좀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좀 놀라 자빠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라고 자빠져갖고 이런 말씀이 있나? 이게 정말인가? 이게 사실인가? 그런 말씀을 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응답의 체험 때문에 정말 놀라 자빠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놀란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일이 뭐가 있으셔요? 한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찬찬히 성경 읽으시면서 그러한 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첫 번째 사람들 반응은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근데 또 반대로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조금 색다른 반응이 나오죠.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 듣고 마음에 새기어서 묵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깊은 영혼 속에서 뭔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뼈를 고면 골수록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혹은 수요일 날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이제 문자로 보내드린 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 안 주셔도 괜찮아요. 다 보실 테니까. 근데 제가 하는 의도는 한번 설교 듣고 그냥 우리가 또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희미해지거든요. 2, 3일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그때 설교를 조금 기억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까 한 번 좀 보시고요.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또 되새김질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의 종류는 놀랐다. 또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했다, 묵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조금 지나고 나서 20절을 보시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가 천사들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모든 천사들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마지막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송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예배이고 예배 중에도 찬송이에요. 찬송은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찬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냥 입만 뻥긋뻥긋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립싱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마리아의 그 찬송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그래요.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 목소리로 하지만 입술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쏟아부어서, 우리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정말 사랑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픈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찬송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분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잘 아는 집사님이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7년 정도 이제 그분이랑 계속 한 달에 한 번 회사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했던 분인데, 이제 출판하는 분입니다. 상당히 뭐 괜찮은 중견 출판 사장이신데, 이번에 이제 좀 통화하고 내용 나눴던 것은 이번 대한출판협회 회장으로 이분이 좀 어떻게 선거하다가 참 감사하게도 됐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분에게 몇 년 전에 아주 큰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정 별일 없어요. 자녀들 다 자기 일합니다. 또 가정이 큰 문제 없는 가정이고 뭐 사는 것도 괜찮은 분이에요. 회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60이 딱 됐을 때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갑자기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그냥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삶의 의미가 다 증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분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딱 60년 한 바퀴 삥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큰 영적 혼란에 빠지고 삶의 무의미 속에 빠져서 잠을 이루질 못해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심지어 스스로 세상을 떠날까 그런 유혹을 겪을 정도로 심각하게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먼저 듣고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좀 뭐 이렇게 특히 기도하고 좀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달, 3달, 몇 달 지나고 나서 그분 얼굴이 아주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어떻게 있으셨습니까? 그때 막 병원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하여튼 시간을 내서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 무조건 찬송을 부르리라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성가대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가대 하든 안 하든 찬송 몇 개는 뭐 알고 외우는 게 있으니까 가스펠 같은 것들이 좋아하는 것을 몇 곡을 10곡, 20곡 택해갖고 무조건 운전할 때, 걸어갈 때, 짬이 날 때, 밥 먹을 때 소리를 내서든 속으로든 이건 아주 무조건 의도적으로 1시간 이상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대요. 힘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한 달, 2달, 3달, 몇 달 지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울증이 다 떠나가고요, 불면증이 다 떠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영혼의 대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영혼의 대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뭔가 새로운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결심하시고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말이에요. 여러분, 찬송에 올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 2달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임하실 겁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변화를 주실 겁니다.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중에서 진히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지내시면서, 아니 또 한 달 계속 지내시면서 정말 찬송에 올인하시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입술이 아니에요. 내 영혼으로, 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찬송 중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